여러분 이번 주에 은혜 특별히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수록 저는 근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최병남 목사님과 이지용 목사님 사이에서 한가운데서 설교해야 되는 저의 심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조금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 설교의 거장 사이에서 설교하려니까 참 많이 떨리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설교자가 섰지만 하나님 말씀에 크게 아멘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큰 은혜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맹구가 있는 반에 수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이 10개가 있었는데 10개 중에 오서방이 7개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은 몇 개가 남았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맹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맹구 얘기해봐. 맹구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몇 개가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오서방 혼내야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먼저 드리지 않고 혼자 7개나 먹을 수 있습니까? 빨리 혼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수학 문제야. 진짜로 먹은 게 아니니까 문제나 잘 풀도록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선생님께서 문제를 냈습니다. 감이 10개가 있는데 오서방이 7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감이 몇 개가 남았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맹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그래, 맹구 얘기해봐. 맹구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남은 개수는 7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맹구에게 설명합니다. 맹구야, 감이 10개가 있었어. 10개가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맹구가 다시 한 번 더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감이 7개가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혼내면서 맹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맹구야, 7개를 먹었으면 10개 중에 7개를 먹었으면은 3개가 남는 게 맞는데 왜 7개라고 그러니? 라고 했을 때 맹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경제적인 복을 많이 받은 분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목사님을 섬기거나 선교사님을 섬기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네. 목소리가 아주 좋은 분이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기 앞에 육집 가수 김성민 목사님 계시는데 저는 김성민 목사님 같은 목소리를 제가 갖고 있다 그러면 매주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김성민 목사님 끝나고 특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바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작정 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로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봉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후원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왜 줄어들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멘 하셨다면은 저는 설교 바로 끝나고 기도회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멘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소 5천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번 특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일 2천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특세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2,000명 넘는 성도들이 이 특세에 나올 때 차가 막 줄을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연출되는데 그만큼 평소보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들어오고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만을,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만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필요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구에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뭔가 교회의 필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해라. 그런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교사해라. 그럼 막 당황스럽죠. 선교사님을 막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기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저 선교사님을 후원해라.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십니까?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를 드려야 할까? 이러한 필요의 상황에서 네가 해라 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뭔가 필요는 알겠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죠? 세례 입교 문답지에는요, 공부하는 문답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섬신껏 협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 질문에 다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드려야 되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세례교회는 그래서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에 물질이 필요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드려야 할까?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인 것이죠. 만약에 저한테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기 선교사님 위해서 후원해라 라고 하신다면 바로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재산이 100억 정도 있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아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저 선교사님 위해서
1억씩 매달 후원을 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나오려다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한 주에 적어도 10만 원씩 주일 헌금하십시오 라고 당에서 땅땅땅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 얼마를 드려야 할까라는 질문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해야 될 때 건축 헌금 같은 경우는 얼마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헌금들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드리는 게 아까워서라기보다는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 드리고도 욕먹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신촌에 연세대학교 이렇게 있는 신촌에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신촌 번화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특이한 점, 정말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지나가다가 착한 학생이 이 할머니를 보고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 그 할머니가 그 동전을 던지면서 장난하나 누가 거진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거진데 동전을 던지면 던져버리는 할머니. 그래서 이 동전을 내려고 했던 이 학생은 이제 뻘쭘해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를 내고 그런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혹시 내가 드리고도 욕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서 필요는 너무 큰데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부족해서 이거 드리기도 참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이 공동체의 필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이 필요 앞에 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얼마를 드려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예수님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얼마를 드려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예수님, 사람들이요 얼마는 조금 헌금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헌금할 수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입니다. 예수님,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씩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데 이 2천만 원 헌신할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에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소년이 갖고 온 아이용 식사가 있긴 한데, 도시락이 있긴 한데 이거는 예수님께 드리기도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헌신의 기회 앞에, 드림의 기회 앞에 이 얼마를 드려야 할까라는 질문에 빠져서 헌신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교사로 헌신하실래요?
질문합니다. 근데 대답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내려놓기는 어렵겠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교사로 헌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교사로 헌신하기에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 말고 더 훌륭하신 분들 교사로 섬기도록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교회에서 매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듣고 또 말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조금은 드릴 수 있는데 많이 드리기에는 부담이 돼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져서 그 헌신을 포기했다면 여러분은 이 얼마나 드려야 할까라는 함정에 빠져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 앞에서 항상 부족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드려야 할까의 함정에 빠지신 분은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됐을까요? 그냥 대충 생각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식은 밥이기 때문에 이 빵 5개, 보리빵 5개가 얼마나 되는지 이 감은 조금 우리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리빵 5개는 얼마 정도 되는 양식일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당시에 이 성인 남성 한 끼의 식사 분량이 떡 3덩이쯤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떡 3덩이가 아니라 보리떡 5개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1인분 식사치고는 조금 넉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빵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무슨 빵입니까? 아주 보드라운 밀로 만든 빵이 아니라 보리빵입니다. 이 보리빵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빵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쌀밥 먹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밥을 먹었듯이 이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 보리빵, 보리떡이었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빵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본문에는 이 물고기를 가리켜서 원문에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치나 대구나 고등어나 갈치나 이런 종류의 생선이 아니라 절이거나 말린 자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급 어종은 그렇게 말리거나 절이거나 해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보리밥이 있고 멸치 2마리, 고추장 하나 이렇게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대접한다고 보리밥이랑 멸치 2마리, 고추장 갖다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초라해서 드리기 그렇잖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 대접하는 거 좋은 거 대접하고 싶은데 보리밥에 멸치 2마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한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처럼 초라한 양 그리고 초라한 종류의 음식이 아니라 어떤 부유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빌립이 계산했던 대로 200데나리온을 헌금하면서 예수님 제가 200데나리온 드릴게요. 이 사람들 맛있는 거 사서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충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자가 있어서
200데나리온 아니 2000데나리온을 헌금했을지라도 지금은 부족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장소가 산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뭐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혹시 주변에 가게가 있다고 치더라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의 식사를 준비할 만한 가게가 이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구약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을 비춰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먹을 것의 문제는 그들 생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재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많은 재물이 혹여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산에서는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200데나리온의 많은 돈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은 원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관두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일은 못 맡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가 부족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얼마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가 아니라 어디서를 물어보신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의 필요는 보이고 놓여진 환경은 광야와도 같은,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떡이 얼마나 부족하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떡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떡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에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를 바치러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가져오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너무도 부끄럽고 부족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제자들에게 발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혼자 먹고 싶었는데 발각되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할 때는 네, 진짜 재밌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생들은 조금 사실 좀 가난한 시절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제가 20살 때 2004년도, 2005년도 이 무렵인데요. 네, 저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에서 이맘때쯤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사에 먹으라고 김장김치를 싸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그 김장김치를 가지고 이분이 기숙사로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기숙사 냉장고에 넣었다가는 없어질 것 같은 겁니다. 왜냐면 워낙 배가 고프니까 공용 냉장고거든요. 공용 냉장고에 그걸 넣으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오래 먹을 수 있을까? 이 선배님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밤중에 다들 자고 있을 때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화단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상황 속에서 땅을 파서 김장 비닐로 싸서 몰래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네, 맛있게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됐다. 그리고 이 선배님이 선심 쓰듯이 컵라면을 끓이고 후배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이 라면이랑 김치랑 먹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이 다 익을 때쯤 돼서 내려가 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는데 김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화단에 묻었는데 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위를 바라보니까 그 선배님이 208호에 살고 있었는데 308호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겁니다. 308호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먼저 가져간 거죠. 네, 얼마나 이 먹을 게 귀했으면은 서로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또 들켜가지고 뺏어가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 소년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음식을 혼자 먹으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이 어디 있느냐, 떡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제자들에게 발각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발각된 김에 예수님께 드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빼앗겼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평행 복음에는 이 축사라는 단어가 축복 기도했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하게 유카리스테오, 즉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소년이 삼겹살도 아니고 스테이크도 아니고 이 보리빵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놀리려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화끈화끈 거리는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게 하셨다.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아나핍토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앉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앉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특별히 정찬, 만찬을 할 때 누워가지고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기 이전에 사람들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이제 많이 먹을 거니까, 배부르게 먹을 거니까 다 일단 누워. 이제 배부르게 먹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제 기도하고 먹으면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소년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만찬을 즐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순간 오병이어의 이 주인공인 소년은 너무나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창피당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놀랍게도 그곳에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떡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 먹게 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떡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때로는 정말로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완벽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가 있어야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할까라고 물으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여기에 떡이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김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김치 선배님에게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왜 그토록 숨기면서 김치를 먹었느냐, 거의 점심마다 라면을 먹더라고요, 선배님이.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제가 정말 힘들 때 책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용기야 일로 와봐, 내가 선물 줄게 했다. 책을 딱 주셨습니다.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 책 줄 것 같으면 이 책 팔아가지고 돈으로 주지, 왜 책을 주나. 근데 그래도 선배님이 주셨으니까 기숙사에 돌아가서 책을 열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열었는데 웬걸 그 책 사이에 10,000원짜리가 빼곡하게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 선배님은 본인은 라면 먹으면서 김치 묻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그 선배님의 주셨던 그 은혜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동일한 후배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헌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